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예, 첫 번째로 맞는 수요일입니다. 10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깊은 가을에 들어가게 되죠. 아름다운 그런 계절인데 요즘에 아쉬운 것은 가을이 상당히 짧아진다고 그러죠. 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후의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봄과 가을 참 좋은 계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어, 그 기상 이변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이제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탄소 절감을 위한 그런 운동에 동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11월 이제 한 달 또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11월 달에는 변화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 뭐 지방에는 뭐 2단계, 3단계인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때쯤에 뭐 할로윈 데이라고 할로윈 축제라고도 하고요. 뭐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특히 이제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떻게 보면 생소한 그런 아, 뭐 절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축제라고 그렇게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왜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풍습도 아니고 이제 문화도 아닌 이 할로윈 축제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쉬운데 이 젊은이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굉장히 그 젊음을 발산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또 공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뭐 어, 그런 뭐 기념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할로윈 대위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 켈트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카톨릭 문화로 넘어오면서 이 할로윈 데이를 한자로는 만성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위인의 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성인의 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카톨릭에는 성인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음, 그 영세를 받고 이제 세례명을 받게 될 때 가톨릭의 성인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명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 이제 그것이 바로 할로윈 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신교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우리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지향하는 개신교에서는 이 만성절의 기원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양식 서구식으로 토착화됐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뭐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기념일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르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축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국경일이라든지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걸 보면 또 그렇게 어떤 그런 아, 국가적인 그런 어, 기념일 또는 행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 할로윈데이 뭐 어떻게 보면 뭐 가볍게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그날을 핑계 삼아서 또 하루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문화를 즐기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 또 뿌리와 기원을 살펴보면 또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물론 이제 천주교와 밀접한 그런 어, 관련이 있는 그런 기념일이지만 음, 젊은이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우리 그 기독교의 어떻게 생각하면 뭐 기독교가 그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천주교 뭐 물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어, 어떤 개혁적인 그런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 천주교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기념일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그런 친근감을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 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제 역사하시는데 아무쪼록 젊은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과 또 박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11월 첫째 주 수요일 수요 치유 예배 우리가 함께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겠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붙드심에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붙드심에 맡기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폴 투르니에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분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은 의사이면서 그리고 또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학을 전공한 그런 어, 분이기도 합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기독교 심리학과 그리고 3단계의 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의학과 심리학 그리고 영성을 결합한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성가요. 그리고 전인치료자,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기초를 세운 그런 전인치료자이기도 합니다. 전인치료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몸만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삶 전체, 여기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간이 몸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과 영혼, 몸과 영혼,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영적인 존재, 어떤 전인적인 그런 존재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전인 치유자라고 하면 이제 이 어떤 그 세 가지가 각자 뭐 따로 그 개별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죠. 이 셋이 통합적인 존재, 통전적인 존재가 바로 이제 인간이라고 할 때 전인 치료자, 전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에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영성가이고 그리고 치료자가 되었는가? 이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를 깊이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를 보여주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라고 그럴까요?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 있는 스테이그마,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알려면 그의 살아온 인생의 역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역정에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자는 헨리 나우겐이 말하는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죠. 그런 책을 헨리 나우겐이 썼는데 이 헨리 나우겐이 이야기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처는 정말 알이지만 이 알이다고 하는 것은 아프고 쓰라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 그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탐색해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투르니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투르니에는 그야말로 조실부모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후 넉 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그리고 불과 6살의 나이에 어머니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린 투르니에는 외삼촌의 슬하에서 자랐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투르니에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16세까지 자폐아로 살았습니다. 투르니에는 보통 사람들 또 또래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 또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떤 발달 과정에 맞는 그런 성장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장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투르니에는 혼자서 또 나무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개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투르니에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투르니에가 16살이 된 해에 일어난 일인데요. 투르니에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과목 중에 그리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헬라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어 선생님인 쥐엘 디부아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투르니의 인생에 정말 큰 그런 변화, 어떻게 생각하면 한 줄기 빛이 비추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디부아 선생님은 투르니아에게 아주 깊은 애정어린 그런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투르니에를 정말 하나의 인격으로서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폐를 앓고 있던 투르니에가 이 선생님의 따스한 사랑과 그 관심을 통해서 서서히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선생님과 더불어서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투르니아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면서 이제 선생님과 더불어서 사려 깊은 그런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 어린 투르니에는 생애 처음으로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투르니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비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투르니에가 의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하는 그런 어떤
극적인, 이 극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폐아로서 평생을 불우하게 살 수도 있었던 한 인간이 정말 아, 성숙하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이 트루니에는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루니에는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1932년에 옥스퍼드 그룹 운동이라는 그런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트루니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전기를 맞게 됩니다. 이 국제 연맹의 고위직에 있었던 한 네덜란드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네덜란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트루니에는 더욱더 깊은 인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트루니에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괴로움을 나누는 대화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투르니에는 그분의 초청으로 이제 매일 1시간 이상씩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서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또 잘못을 고백하는 사랑과 섬김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는 고백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따뜻한 의사로 또 성숙한 하나의 인격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와의 인격적인 대화, 그것을 통해서 투르니아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죠. 투르니에는 아내와 아주 솔직하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사려 깊은 그런 서로가 아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투르니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심지어는 앞에 그 듀브야 선생님과 그 네덜란드인 그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 다시 말해서 조실부모하고 정말 그 자폐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어린 시절에 그 고아로서의 그 아픔, 그 상처, 정말 그 얼마나 그 정말 그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이었겠어요. 그런 어떤 아픈 마음, 아픈 심정을 이 아내 앞에서 울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이 아내의 어떤 경청과 공감 또 수용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투르니에는 정말 비로소 진정한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내 넬리 부비에는 세 번째 투르니에가 된 것이죠. 이렇게 투르니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 안에서 대화 상담자이면서 동시에 인격 의학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의 만남, 세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진솔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르니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와 대화, 진솔한 대화가 또 사려 깊은 그런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심리학자인 위니캇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환경,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안아주는, 엄마가 아기를 안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안아주는 환경 안에서의 만남과 진솔한 대화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폴 트루니에가 한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또 전인 치료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숙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기억하시죠?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참된 치료자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건네시는 예수님, 말씀을 건네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라. 여러분 오늘 수요 치유 예배 그 썸네일 보셨죠? 언덕에서 산 위에서 손을 잡고 끌어올려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라. 내 손을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초대의 말씀에 응해서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붙드심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굳센 마음 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아픔을 이겨나갈 힘 그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말 피곤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힘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라. 조실부모한 폴 트루니에가 자폐아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 그리고 훌륭한 아내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폴 트루니에가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위대한 그런 영성가로 또 전인 치유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대화했던 인생의 스승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를 위대한
전인 치유자로 만들었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을 붙잡을 때 그 붙으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온 삶, 온 존재를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어떤 놀라운 축복과 참된 치유와 또 회복과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치료와 또 회복의 은총이 또 우리를 다른 차원의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이끄심이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몸 또 상한 심령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따스한 말을 건네주시고 이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주님의 손 붙잡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 저희들이 기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붙잡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인격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치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폐하였던 폴 투르니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변화의 그런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품고 주님의 손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11월 첫 번째 수요 치유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림을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간은 내내 종교개혁 주일이 있고 또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의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사회가 변화되고 또 세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런 말씀 또 주님의 어떤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경찰의 날 또 병원 개원 기념일을 위해서 그 맞아서 작은 그런 선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뭐 좋은 그런 그 반응들 있고요. 직원들이 많이 감사해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감사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뜻깊은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교회 선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터뷰에 하나님의 충만한 또 특별한 그런 은혜와 또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경찰병원 교회가 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거의 다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인원에 뭐 큰 제한을 받지 않고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 방역 당국에서 추측하기는 그 확진자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이제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병원은 더 이제 긴장해야 되고, 이제 병원은 조금 더 정말 그런 어떤 그 방역 대책에 또 철저하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교회에서는 그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병원에서도 언제라도 그리고 또 평상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기온이 좀 더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감기 들지 않게 보온에 주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충만한 사랑과 또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병중에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평강과 또 은혜와 또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또 깊고 친밀한 교제와 또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과 또 치료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비대면 그런 시대가 조금씩 이제 또 열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많이 완화되었고, 이제 그동안 헤어져 있던 분들을 자유롭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또 돌파 감염과 또 어떤 코로나 확진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우리들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잘 이기고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높게 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감사와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생명의 기운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새 힘을 얻고 정말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 또 방역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위로를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게 지내시고 돌아오는 11월 첫째 주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